레위기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뒤에 가서 45절, 46절 또 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펴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뒤에 건너가서 45절, 46절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오늘 13장, 레위기서 13장을 보면 1절부터 59절까지 긴 장 동안에 나병에 대한 묘사와 그리고 나병을 어떻게 진찰해야 되느냐 그리고 진찰한 다음에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율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의사 같은 그런 역할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나병이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만들었느냐. 지금은 약도 생기고 지금은 치료하는 길도 열려져 있지만 최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대의 나병은 하늘의 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통스러운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피부가 썩는 그 자체가 나병이 아니라 신경 조직을 파괴시켜서 느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나병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피부에 신경을 통하여서 이 신경이 죽으면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고 찔려도 찔린 줄도 모르고 아파도 아픈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균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썩게 만들고 이렇게 피부에 먼저 증상을 보이는 그런 병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참 우리가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조그만한 가시 하나에 찔려서도 아프다고 빼야 된다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걸 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프다는 게 감사하죠. 나병은 아픈 걸 느끼지 못하니까 놔뒀다가 곪고 피부병이 생기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괴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나병의 출발은 무감각입니다. 무감각한 데서부터 피부에 파괴시키는 균이 들어와서 파괴시키고 그 파괴된 것이 또 나병균이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어서 그 전염성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조사할 때에도 일주일간 가더라. 또 일주일간 그 다음 더 체크하고 14일 만에 그 사람이 진짜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피부병인지 판가름해라. 그런 내용들로 오늘 13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에 가서 읽었잖아요.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사람은 옷을 찢어라, 머리를 풀어라,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라.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병이 있는 그 동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친 이 진영 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바깥에서 따로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동굴이 있든지 그 사람은 따로 혼자 살든지 아니면 나병 가진 사람들끼리 살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예수님 시대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나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 든 사람들은 따로 자기들끼리 한적한 어떤 산이나 또는 움푹 파인 곳이나 동굴에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도 못 짓습니다. 아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주는 것, 그리고 남들이 갖다 주는 어떤 음식, 이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 아무도 음식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거적대기라도 둘러쓰고 동네로 가서 동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냥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어귀쯤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입술을 가리고 몸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돌마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돌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까이 온다고 전염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분명히 율법에 격리시켜라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율법이 세워진 이후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심지어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나 이런 사회까지도 따로 격리시켜서 그들을 했을 정도로 이 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감각이 없죠. 파괴시키죠. 전염되죠. 그래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나병의 특징이 죄하고 참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죄의 특징들을 이 나병과 나병으로 인해서 오는 그 특징들을 다 보여줍니다. 죄는 나병처럼 감각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의 감각을 잃게 만들죠.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마음이 무뎌진다는 것을 두꺼워진다, 딱딱해진다, 혹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같은 표현입니다. 감각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죄는 영혼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전염성이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또 죄를 지은 사람들끼리 전염하고 그 죄를 온 사회를 물들이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죠.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부터 격리되는 이러한 일들이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나병을 든 사람이나 또 영혼이나 마음이 병든 사람이나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지금이야 약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이야기 중에 귀신 고친 사람도 고쳐주시지만 1장에 들어가자마자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이 나병 환자가 용감하게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 자체가 목숨 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모험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낫게 해주시는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주님께서 그 나병에 손을 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대셨다. 아니, 누가 나병에 손을 대고 누가 나병에 접근합니까? 손을 대는 건 고사하고 먼 거리에 있을 때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고 음식도 던져서 주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먹을 것도 던져서, 그러나 그 던져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긍휼이었고 그것마저도 은혜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 가까이 오는 것은 절대 허락이 안 되는 그런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 때에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병이나 또 우리 영혼의 병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파괴적인 이 병에 대하여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삶을 분리시키고 이 사람의 삶에 외로웠던 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손대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깜짝 놀라게 만들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당사자도 얼마나 놀랐을까? 손을 대쓰는 순간 그는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을 내가 받아도 되는가? 그의 살이 돋을 때 그의 껍질에서부터 추하고 냄새나는 고름들과 그러한 껍질들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살이 돋을 때 그의 느낌은 어떠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이 나병이나 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한 사건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파괴된 것을 일으킨다. 예수님의 생명은 분리되었고 부정하다고 얘기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생명을 다시 살리고, 그 피부를 다시 살리고, 신경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결국 그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똑같습니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분리합니다. 오염시킵니다. 하나님 관계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파괴된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것을 연결합니다. 오염시킨 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모든 떨어졌던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에 처음 선교사로 와서 이런 일들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벌써 100년쯤 전의 일이죠. 와서 광주에서 나주로 내려가는 길에 한 나병 환자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거의 죽어갑니다. 나귀른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서 그 환자를 거기에 싣고 자기가 걸어서 다시
광주로 돌아가서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지역의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내 나라 사람도 신경 안 쓰고 죽어가게 놔두는 저 나병 환자를 어떻게 저 사람은 와서 저렇게 자기 식구처럼 돌보느냐, 식구도 저렇게 돌볼 수 없는 일을 저렇게 행하느냐.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땅을 기부를 했습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광주에 처음 시작했던 그것이 바로 여수에 나중에 옮겨가서 생겨났던 애양원이라고, 손영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던 그 애양원의 시초가 바로 거기에서 선교사의 그 희생과 선교사의 사랑에 의해서 생겨났던 출발이 되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병 환자를 돌볼 수 있을까? 바로 레위기서 13장의 구약에 의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신약의 마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행하셨던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선교사가 대한민국 땅, 그 당시 조선 땅에 와서 가장 불쌍한 가운데 불쌍한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열악한 사람들에게로 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섬기는 건 이런 거구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깨달았던 선교사의 희생적인 사랑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나병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그러한 오염된 인생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 이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로서 있었다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고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나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병처럼 감각도 없고 나병처럼 파괴적이고 나병처럼 전염성이 강한 그러한 병에 우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사랑과 함께 갔듯이, 복음이 섬김과 함께 갔듯이 우리도 섬김과 함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서 분리되고 외롭고 슬프고 아팠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손대주시고 회복시켜주시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에서부터 죄에서부터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로 그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